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예배를 봐주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예배로 사암제사 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은 263장 드리겠습니다. 내
괜찮으십니까? 예, 우리 앞서면서 서로 한번 인사 좀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경배성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납니다. 하늘을 보자 드립니다. 만국의 구원을 되시고 창조주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흰문같이 씻어주신 주님, 그 구원의 은총을 쌓는 날까지 그 사랑을 잊지 않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온 성도님께서 주님 이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특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한 생명을 권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죄와 범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받으며 영생 복락 멸관을 확실히 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이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사업에 하나님께서 국민을 베푸사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며 축복하시며 믿음의 믿음으로 성령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음의 고통과
병마에 싸우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오른손으로 끌어만져 주시며 하루속히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께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영육간에 강하게 하시며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여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타한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즐거워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입니다. 19번 교동문 제19번 시편 32편 되겠습니다. 화물에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354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위이고 근심고 저것은 올라가
주를 안무하는 자 달려가 이곳지 않네 전성을 향하여 열반을 얻도록 달려가 이곳지 않네 주를 안무하는 자 주를 안무하는 자 주를 안무하는 자 내가 원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가 인내하여 귀를 펴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목소리가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내가 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히브리서 제12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멀미하기 싫은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인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때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늘 받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의 몸으로 사랑제사를 드리며 준비한 정성과 예물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바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 또한 그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며 또한 기억하시며 더욱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며 또한 구별된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12일조로 하나님 앞에 되었습니다. 하나님 구별된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구별된 삶이 되게 하시며 구별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에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선한 목자로서 푸른 추가 빨리신 내가로 인도하시므로 한 주간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되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귀한 선교의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 이 예물이 쓰여질 선교지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한 건강과 권세도 주옵소서. 사역에 같은 복을 주셔서 날마다 사역지에서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예물들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권세와 권능을 받아서 승인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물과 기타 여러 예물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 손으로 무엇을 하든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하시는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특별히 소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험한 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복을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을 나눠 주옵소서. 더욱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여 특별히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고쳐주시기를 합니다. 특별히 전염병이 지금도 얼마나 이렇게 상관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이 건강뿐만 아니라 물질도 필요합니다. 너무나 심한 불경기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시기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아름다운 복원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시되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심으로 착한 일 또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소원을 이뤄주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손을 한 모든 일에 복 주시고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주께서 예비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갑절이나 받게 하셔서 늘 풍성하여 풍족하게 하시고 더욱이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 또한 이렇게 주의 온전히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혜와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어디서 무엇 하든지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가정에도 복을 주시기를 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축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교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악한 무리가 틈타지 못하도록 불당과 화용법으로 바꿔주시길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무쪼록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도울 자를 보내주시며 그래서 모든 하느님이 주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시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복도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모든 교회에 함께 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만이 일어나는 한 주간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르신의 건강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질병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누가 주안에서 늘 뵙게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기뻐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주심에 더욱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살지만 그러나 한쪽에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매일매일
은혜에서 죄된 자로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안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기뻐하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슬퍼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서 지금 가장 억울한 나라 하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브라질이요 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브라질보다 더 억울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일 것입니다. 왜냐고요? 사실 지금 일본이 이 올림픽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구름같이 몰려온 많은 사람들이 쏟아지면서 먹고 마시며 쓰고 흥청거리는 이런 축제로 있어야 될 텐데 아시는 것처럼요, 이 코로나 비루스로 인해서 이런 올림픽이 연기된 것을 아실 것입니다. 만약에 올림픽이 취소됐다면 일본이 입을 경제적인 타격은 무려 90조라고 합니다. 90조. 상상 못할 피해겠죠. 다행히 내년으로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내년으로 연기한다 할지라도 약 9조 원의 경제적인 손실을 볼 거라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입니다. 7월 24일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성대하게 이 개회식을 시작을 하고 16일 동안 이 올림픽의 이 경기가 열리도록 되어 있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요, 열리지 못했지요. 2011년에 동일본에 큰 지진이 나서 그것 때문에 후쿠시마에 있는 이 원전 사고로 인해서 방사능 누출이 됐다 해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얼마나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올림픽을 취소한다라고 해도 끄떡없었던 일본 정부가 이 코로나 비루스에 결국 두 손 들고 내년으로 연기하자 해서 연기한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본 국민의 66%가 내년에 올림픽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올림픽 하면 전 세계인의 축제 아니겠습니까? 한국도 이 올림픽을 이미 했죠. 88 올림픽. 나라가 얼마나 들썩했는지 모릅니다. 대단했습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는데요. 이 올림픽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위상에 너무너무 많이 올랐던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이 일본의 이 뒷다리를 잡고 말았습니다. 준비는 완벽하게 다 마쳤습니다. 이제 곧 대회를 열 그 시점에 마침 코로나 비루스가 터져가지고요. 열지를 못하게 됐으니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제 우리는 돈방석에 앉게 됐다라고 했는데 쪽팔을 뒤집어 쓰게 됐으니요.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올림픽 얘기를 좀 하니까 아마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한 올림픽의 배경에 오늘 본문을 쓴 히브리 기자가 살고 있었던 이때도 이 올림픽의 열기가 대단한 모양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의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로마는 강력한 힘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전쟁이 없는 이 평화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나라를 또한 이 넓은 이 로마 나라를 정신적으로 하나로 묶을 그 끈이 필요했는데 그 끈을 바로 운동 경기로 삼아서 이 운동 경기로 로마의 넓은 땅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을 다독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아테네라든지 이 고린도에서 시작된 올림픽이 있었는데 이제 올림픽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 해가지고 지방 도시에서도 올림픽을 거행하도록 해서 이 올림픽의 체계를 더욱더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이 올림픽이 열린 만큼의 큰 경기장을 짓고 또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올림픽에서
사람에게 많은 관심을 끌었던 이 경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권투나 아니면 내세임 같은 격투기, 또 하나는 기록 경기입니다. 특별히 얼마나 창을 멀리 던지느냐, 또 이게 정확하게 맞히느냐, 또한 빨리 달리게 하느냐 뿐만 아니라 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이루어진 이 말과 병거가 얼마나 빨리 달려서 질주해서 일을 하는가 하는 것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방에서 열린 이 경기의 우승자는 이제 로마에서 열리게 되는 결승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 로마에서 열린 이 결승전, 그래서 이 결승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성대를 흥미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처럼 이 운동을 통해서 여러 민족들의 불만을 채우고 로마는 하나다, 로마는 위대하다라는 것을 이 모든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에게 알리고 싶었던 이 로마는 특별히 이 검투사들 또 군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언제나 승리하게 함으로 로마인은 위대하다, 또 로마인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운동을 좋아하는 민족입니까? 이 운동에는 문자도 모르는 문외한이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이 정책으로 이 가버나움에 원형 경기장이 세워지게 됩니다. 가버나움 빌립보에 세워진 이 원형 경기장은 지금까지 발견한 각 도시마다 세워진 원형 경기장보다 훨씬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에 전혀 관심도 없었고 멀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동을 보고 운동에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게 되며 또한 나도 한번 참여해야지 라고 올림픽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올림픽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꽃이 피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주년 490년 그리스 군대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들어온 페르시아 군대를 마라톤 광야에서 격파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 병사 필립 피네스는 이 승리의 소식을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약 40km를 달려서 이 아테네 사람들이여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승리의 소식을 전한 다음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병사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그 병사가 처음 시작에서 달리고 살려서 이런 그곳까지의 이 거리, 그것을 달리는 이런 경기를 거행하게 되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마라톤 경기다 해서 마라톤 경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다른 경기와 달리 이 마라톤 경기는 로마 황제가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아주 특별한 그런 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영웅이 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기 때문에 여러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큰 인기를 누리는 그런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역사를 뒤져보게 되면 이 마라톤 얘기가, 아니 달리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신약 시대도 그래서 달리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올림픽에 나오는 여러 종목인 운동 경기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해서 다름질하는 경기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은 이라고 하면서 그걸 당시에
열렸던 이 올림픽 경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았던 이 경기의 모습을 신앙에 접목시켜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나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다라고 하는 운동 경기 중에 복싱에 관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종시키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는 그래요. 자, 쓰러뜨리다, KO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정확히 힘껏 내리쳐서 KO시켜서 주님께 복종케 하는 이 결심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똑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을 할 때 바울이 이런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 당시에 이 검투사가 상대와 1대1로 싸우는데 피가 절절 흘리며 싸우는 잔인한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어진 능력뿐만 아니에요, 주어진 무기를 가지고 자, 상대와 치열하게 싸워서 그의 죽기까지, 쓰러뜨린 것만이 아니라 죽기까지 싸운, 자, 이런 운동인데 바울은 이것을 빗대어서 상대가 죽기까지 싸운 검투사처럼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싸웠다라고 이렇게 회고하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운동 경기가 얼마나 많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퍼져 들어갔는지를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동 경기가, 자, 신앙인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는 이때, 오늘 이 본문을 쓴 히브리 기자는, 자, 새롭게 지어진 이 원형 경기장 안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한웃음을 치는 그런 모습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운동 경기를 하는 저런 사람들의 그 모습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생활과 너무 흡사한 모습이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운동 경기의 모습을 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도 무엇이 하느냐? 운동장에 선수로 참여하는 저들처럼 우리도 신앙의 경주에 선수로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경주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경주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곤이라는 단어는 격렬한 싸움 혹은 격렬한 투쟁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저들의 싸움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어떤 싸움이요? 치열하고 격렬한 싸움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실은 놀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운동선수처럼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는 신앙의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격투기 선수들은 치열하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자, 그들은 무조건 잘 싸워서 이기만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무조건 잘 싸워서 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싸워야 될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또한 목적 또한 정당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신앙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런 갈등을 겪는 일이 너무 많지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서로 간에 무엇이 생깁니까? 이견의 차이가 생기고, 그래서 서로 자신의 이익, 또 자신의 뜻을 위해서 치열하게 그래요 다투고 싸웁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싸우지만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습니까? 왜 싸우는지 목적도 없이요, 이유도 없이요, 무조건 이겨야 돼 하고는요 싸우는 잔인한 싸움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싸움은 오늘 우리 신앙인이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허공을 치는 싸움이요, 또한 향방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하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이죠. 이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남쪽과 함께 남쪽을 싸우게 됩니다. 북쪽 군대를 이끄는 아브라함 링컨의 군대와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남군이 서로 싸우게 되었어요. 이때 아브라함 링컨은 이 남군과 싸우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전쟁을 하는 것은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킬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이런 싸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늘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링컨은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남군과 길고 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신의 뜻과 또한 자신이 세운 것에 반대하는 이들을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 아니라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성경적인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싸움에 있어서 항상 우리의 싸움은 정당한 이유와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 싸움은 이런 세상과 아는 사탄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싸움에서 우리는 정당한 목적이 무언가, 왜 싸워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게 갈 싸움 같으더라도 싸움의 목적을 안다면 아마 쉽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믿음의 싸움이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70인의 전도대를 특별히 파송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 주님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이 70인의 전도대가 복음을 전하고 와서는 주님께 사역복음을 하게 됩니다. 자,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이렇게 칭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마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이 말씀 들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좋아하는 이 전도대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처럼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의 목표, 전도하는 전도인의 목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어디예요? 그렇습니다. 하늘에 기록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를 위해서 기뻐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상대를 굴복시켜야 우리가 이긴 줄 알고 있습니다. 쫓아내야만이 내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싸움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거룩함을 잃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의 목적이에요.
자, 우리의 이 싸움의 목적이라면 누가 이 싸움을 길게 끌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장 멈춰야 우리 거룩함을 잃지 않을까요? 혹시 부부간에 아니면 다른 사람과 간에 안 좋은 이런 일이 있다면 오늘 이 귀한 싸움의 목적을 우리 심적으로 깨닫고 당장이라도 멈춰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거룩함을 잃지 않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먼저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다 라고 먼저 우리에게 바로 경주자로서의 승리를 위한다면, 아니 이 신앙의 경주에서 완주하는 완주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보여줍니까?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경주를 하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개된 이들은 단지 목격자가 아니라 그들은 바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정도는 과연 어땠을까요? 그들의 믿음의 정도, 그들의 믿음의 정도를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의 부활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에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을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으며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혀 있어도 구차하게 풀려나진 않았습니다. 조롱도 받고 채찍도 받았습니다. 또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심지어는 칼로 목이 뱀을 당하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박해뿐만 아니라 또한 핍박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나무로 만든 톱으로 그 몸이 잘려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짱깨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들 모두가 다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참수를 당한 야고보, 그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 달려도 너무 힘들 텐데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베드로 뿐만 아니라 X자의 십자가형에 처형을 당한 안드레, 또한 십자가형에 처형을 당한 다데오, 기둥에 매달려 처형을 당한 빌립, 거꾸로 매달린 채 톱에 잘려 순교한 시몬, 산채로 살 가죽이 벗겨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심지어 그 상태에서 또 목이 베어서 순교한 바돌로메, 에디오피아에서 민일창이라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으로 차해된 마태, 터키에서 돌에 맞아 복음을 전하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칼에 순교를 당한 마띠아, 유대인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다 결국 톱으로 켜서 순교한 야고보, 한결같이 그들의 죽음은 평범한 죽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말하는 정말 비참한 죽음,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숱한 핍박과 이런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이런 수많은 신앙인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9.19 이것을 달리는 마라톤 경기,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구름대같이 그렇게 달려 경기에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나 길고 멀어서 점차 사람들은 포기하게 되고 이탈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지요. 자, 그래서 마지막 결승점에 도착한 사람, 이런 완주자는 아주 적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마라톤 경기처럼 신앙의 경기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과정을 많이 진중하지만 우리 주위에서요, 신앙의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 핑계 저 핑계로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앞으로도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 경주를 마칠 이 신앙의 경주의 완주자는 참으로 잘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앙의 경주를 마치는 완주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 완주자는 힘이 적고, 자, 그 힘이 적은 완주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보다 앞서 달렸던 믿음의 선조들, 그들에게 이 따뜻한 이 격려와 이 조언의 말을 이제 이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탔던 이 길목인 신앙의 이 경주를 해야 될 우리로서 먼저 달렸던 신앙의 경주자들의 이 조언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이런 조언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필요한 이 조언을 함께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중반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먼저 무거운 것, 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거운 것. 자, 이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 그 단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서 자, 없애야 할 기름, 다시 말하면 지방질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 운동하게 되면 자, 몸에 있는 그래요 이 지방질 내지는 덜렁덜렁한 찰떡만이 어떻습니까? 쭉쭉 빠져서요 근육이 되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근육질 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무거운 것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마라톤 경기에 참여하는 신앙의 경기자입니다. 아니, 마라톤에 참여하는데 말이에요, 운동을 하나도 안 해서 말이에요,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출렁출렁한다면 어찌 마라톤 경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시작할 생각도 못하지만 또 한다고 해도 금방 포기하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마라톤 경기를 그래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고, 훈련을 열심히 하다 보게 되면 우리는 그래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들이 다 빠지게 되고 근육질에 단단한 몸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훈련으로 이 근육질이 단단한 몸, 그 몸을 가졌을 때 그래도 마라톤의 경기에 참여하는 것처럼 신앙의 경기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의 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이미 잘 달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무거운 것이 많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이요, 저도 옛날에 아주 잘 달렸어요. 얼마나 쌩쌩 달렸는지 모릅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그래서 얼마나 빠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자, 이제 점점 제 행동도 느리고요, 아니, 달리는 게 느려졌습니다. 아예 지금은 말이에요, 달릴 생각을 못해요.
그저 천천히 가면 되지. 이미 제 몸은 무엇됐다는 것입니까? 그래 이와 같이 무거운 것으로 가득 찬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몸이 무거워지니까 뭐도 무거워집니까? 생각도 무거워지더라고요. 성질이 그래서 그런지 말이에요. 오늘 해야 될 일, 내일 미루면 뭐 날벼락이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오늘 건 오늘 당장을 해야 돼. 밤을 새워라도 했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그러지 못해요. 오늘부터는 내일 하면 되지 뭐. 다음에 하면 되지. 점점 그렇게 변했습니다. 아니, 몸이 무거워지니까 제 생각도 이렇게 무거워져요. 그래서 참 제 몸이 많이 무거워졌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 빨리 몸은 그렇게 쌩쌩 달리지 못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생각만은 좀 쌩쌩 달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그래요 무거운 것이 없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오늘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무거운 것을 제거해야만이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창세기 11장 끝부분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12장까지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11장 마지막 끝부분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좀 잘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자 이제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게 12장이 아니라 이미 언제 있습니까? 11장의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까지 옵니까? 하란까지 옵니다. 자, 이 하란은 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 목축할 수 있는 풀도 많아요. 얼마나 좋은 땅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여기가 좋겠구나. 여기 좀 있자 하는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다름 아닌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그때 205세 때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데라가 죽자마자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명령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은 그저 한 처음에 이때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내용의 준결을 보게 되면 재차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이것은 아마도 이미 주셨던 것을 다시 주셨던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그 앞에는 친척도 떠나라, 또 무엇도 떠나라고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자,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데리고 오네요.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무나 답답했어요. 왜요?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아니요, 멈췄다 가기를 너무너무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요, 너무나 느려서요, 너무나 천천히 가서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가나안까지 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천천히 갔을까? 왜 천천히 갔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 그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제쳐갔는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버지 데라가 205세 때 죽죠. 데라가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데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데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래요, 지체하다, 늦추다, 연기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아버지 집을 이제 떠나라 라고 했는데 뭐라고요?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일 때문에 아마도 너무나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 사명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신앙의 여정을 재촉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가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늘어지게 한 것, 이렇게 점점 지체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대안 때문이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신앙의 이 여정에서 대안하는 것이 없습니까? 늦추게 하는 것이 없습니까? 자, 늦추게 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것.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자, 오늘 우리 신앙의 여정을 더욱더 빨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충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미 여러분에게 봤습니다만 벗어버려야 될 것 또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얼매기 쉬운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매기 쉬운 죄. 당시 로마 시대 이 중죄인에게는 그 발에 착고를 채웠다고 합니다. 착고라고 하는 것은 이 발목에 이 쇠붙이를 걸어서 그 발목과 발목에 그래요 이 쇠줄로 인해서 쇠줄로 쇳덩어리를 묶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수가 이동하려면 이 거룩부를 넓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쇠사슬에 묶여있는 쇳덩어리 때문에 또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무거운 것을 질질 끌려서 거기에 생기는 아픔 때문에요. 그래서 이 죄수들은 이 착고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천천히 가고 달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착고와 같아서 무거워서 우리로 달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이 죄, 그 모든 죄 가운데서 어떤 죄를 말할까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죄, 그것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들의 목회자라고 하는 이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자, 이 얼매이기 쉬운 죄, 이것은 바로 우리 몸에, 신자들 몸에 기생하는 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리 몸에 기생하는 죄, 우리 몸에 딱 붙어져서요, 떨어져 해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죄, 그것이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는 떨어뜨리려고 해도 잘 안 떨어지는 것들이 있죠. 자, 이거 끊어야지 했는데 말이에요. 얼마 지나서 또 손을 대고 또 돌아가는 이런 그런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에 오랫동안 깊이 박혀 있어서요.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 않고요.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 않는 그런 죄가 바로 뭐라고요? 얼매이기 쉬운 죄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게 이처럼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는 그런 죄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끊을 때 우리는 신앙의 경계를 잘 할 수 있다고 하니 우리 모두가 이참에 다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죄는 우리 마음에 죄가 버젓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주장한다면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쓰러뜨려서라도 멈추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내 몸에 딱 따라붙었던 이 오래된 습관 중에서 버려야 될 이 죄, 그것을 개호시키세요. 그래서 멈추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신앙의 경계를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습관을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더 좋은 습관을 배우면 된다고 합니다. 더 좋은 습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그거 좋아하려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함께 싫어한다면 우리 몸에 버려야 될 것, 끊어야 될 그런 모든 습관이나 죄는 다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잘하게 될 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앙의 경주를 마라톤의 성경은 비유하죠. 마라톤에 인내가 없다면 어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경주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경주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 또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처럼 바울은 신앙의 경주를 잘 마쳤다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그는 마칠 수가 있었습니까? 자, 그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옥에도 갇히고 죽을 위기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인내를 이겼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믿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노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자, 이 말씀에도 보듯이 환난이라는 그것은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섭리를 믿으면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신앙의 완주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경주가 힘들다고 여겨지죠? 많이 지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권면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 대신 이 죽으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로 옮겨진다면 우리는 분명 다시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어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난코스를 지나고 있다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경주를 생각하며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신앙의 경주를 다 달리고 그래서 경주의 완주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이 멸관을 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많이 힘들다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신앙의 경주로서 다시 한번 우리는 달려야 될 때를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 조언을 기억하게 하셔서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 무거운 것 버리게 하시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게 하시며 인내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섭리를 믿으며 잘 달려서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완주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멸류관을 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Yeah.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기로 충만하신 역사가 신앙의 경주자로서 완주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멸류관을 쓰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주의 몸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